절에 쇼팔 나팔과 호각 소리로 제덱 말키제덱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질지어다. 우리의 임금님 야훼 앞에서 은나팔 뿔나팔을 부르대며 환호하여라. 바룩 아타 야훼 엘로헤이노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노 베미스보타 베츠바누 리시몰 콜 쇼파르 바셈 예슈아 하마시아. 아멘. 파라샤 베레시트 12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쩌면 우리의 토라를 따르는 헤브리 우리 신앙의 대 파라다임 시프트의 또 하나의 파라다임 시프트를 우리가 공부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토라 파라샤 레카의 부제는 말키제덱 기름 부으심의 탄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복된 시간을 야훼 하나님께서 성결시켜 주시고 또 루앗 하코데시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아직 못하는 크고 비밀된 일을 통하여 영광을 나타나시게 될 것입니다. 바룩 아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노 베미스보타 베츠바누 라오소 베디브레이 토라 셈 예슈아 하마시아. 아멘. 먼저 본문 말씀 창세기 12장 몇 절을 먼저 여러분에게 보게 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족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이 지도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긴 여행을 떠난 것을 우리가 오늘 조금 전에 읽은 베레시트 12장에서 야훼 하나님께서 갈대아 울지방 현재
바벨론 그러니까 이락 지방이죠. 여기 있는 아브라함을 하란을 통해서 여기 셰켐 지역 이 지역까지 떠나라 렉레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라 파라샤 제목이 렉레카인데 원 히브리 성경에는 바이오메르 야하웨 엘 여기 보니까 아브람 근데 아브라함인데 아직까지는 후에 아브라함으로 바뀌죠. 여기에 헤이가 없죠. 아브람 렉레카 메아르체카 오미몰라테카 오미베이트 아비카 엘하아렛 아셰르 아르에카. 그래서 바이오멘을 말씀하실 때 야훼 하나님께서 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떠나라 렉레카 메아르체카 내 본토를 떠나고 오미몰라테카 내 친척을 떠나고 오미베이트 아비카 내 아비 집을 떠나라 엘 하아렛 땅으로 떠나는데 아쉘 아레카 내가 보여줄 땅으로 렉레카 떠나라 이렇게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렉레카 똑같은 라메드하고 카프의 소피트가 두 번 이렇게 있는데 이 렉레카의 어원은 할락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한다, 같이 걸어가다. 그런데 똑같은 이 루트 어원은 야락입니다. 야락, 인도하다, 지시하다. 그래서 이 렉레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이 라메드 자체는 리더십, 인도하다, 가르치다 이것을 말하고 있고 라메드의 수치는 30입니다. 그런데 이 카프는 이 손에 손바닥을 말합니다. 그래서 손에 쥐었다. 이걸 쥐었다 하면 이건 소유를 말합니다. possession. 그래서 능력과 권위를 나타내는 글자로서 유업과 소유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글자이고 이 카프는 수치가 20입니다. 그래서 라메드 30에 카프에 20을 더하면 50입니다. 50의 숫자는 주블리, 하요벨, 희년을 말하죠. 그런데 이 희년이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레카 둘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야하웨 하나님의 말키ጼ덱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이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언약,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 창세기 12장을 통해 언제나 믿음이 강조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독교의 역사를 통하여 혹은 교회 생활을 통해 창세기 12장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우리 토라 신학교에서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딱 이맘때입니다. 그래서 졸업식을 하는 그 주에 졸업식을 하면서 우리 총장님과 여러 강사들이 와가지고 토라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에 제가 저도 하나의 강사로서 담당한 주제가 이 렉레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깨닫지 못한 말키ጼ덱의 기름 부으심이 저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의 언약이지만 이 언약은 보통 언약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말키ጼ덱의 오리지널 언약입니다. 그런데 14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누구를 만납니까? 살렘 왕 말키ጼ덱을 만납니다. 그리고 난 뒤에 15장을 보면은 야훼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아브라함이 너무 오심이 많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엄청난 유업을 받겠다고 약속을 받았는데 무엇으로 이것을 제가
증명하고 알 수가 있습니까? 야훼 하나님께서 그에게 창세기 15장에서 5가지의 희생을 준비하라. 그리고 소와 염소와 양은 둘러 쪼개고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쪼개지 말라. 이래가지고 언약을 맺게 되는 피 흘림의 언약이 창세기 12장에서 14장 말기세덱 살렘 왕을 만나고 15장에 피 흘림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레위 계통의 제사상 시스템을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할 적에 거의 많은 자료들이 전부 레비닉 제사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와께서 말기제덱의 대제사장의 기름 부으심을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토라 파라샤 레클레카에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토라 파라샤 레클레카는 말기제덱의 어노인팅의 탄생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아브라함이 이 엄청난 무조건적인 언약을 야훼 하나님으로 받을 때는 그가 카바가 되는 건 여전히 스킨이었습니다. 사람의 피부, 인간의 육신의 피부, 가죽의 옷을 입은 상태에서 무조건적인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요, 점차적으로 말기제덱의 하늘의 영역으로 속하여지게 될 것이며, 이제 우리가 하늘의 영역에서 오리지널 카바링인 빛의 의의 옷을 입게 됩니다. 이것이 말기제덱의 기름 부으십니다. 그때는 우리가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04편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이것이 말기제덱의 기름 부으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제 말기제덱의 제사장의 옷을 입고 온전케 되는 날을 야훼 하나님께서 오늘 가르침으로 탄생시킵니다. 그래서 베레시트 창세기 12장 보니까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는 아브라함에게 말기제덱의 반차를 쫓은 언약을 가져다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권위적으로 I will, I will, I will, I will, I will 5번이나 야훼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첫 단추입니다. 이것이 오리지널 말기제덱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 말기제덱의 언약을 깨닫지 못하면은요, 바로 야훼 하나님의 어토리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SA10 사탄의 5가지 I will로 속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예사야오 14장 13절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뼈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I will, I will, I will, I will, I will. SA10 내 오토리티에 들어갈 것이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오리지널 말기제덱 무조건적인 언약의 기름 부으심에 하나님이 내가 야훼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오토리티 밑에 들어갈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어쩌면은 오늘 이 티칭을 통해서요, 히브리 뿌리에 속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미국의 어느 유수 보수 미디어 중에 We report, you decide. 우리는 그저 뉴스를 보도만 해줍니다. 그러나 옳고 그른 것은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우리는 이제 레카 하나님께서 복합적인 주불이 희년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제사장 시스템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리지널 말키ጼ덱 제사장 시스템이 있고 난 뒤에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황금 송아지로 만들어서 그 우상 숭배는 죄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레위 계통의 아론의 제사장 시스템이 거기에 덧붙여진 겁니다. 오리지널이 있는데 그게 안 된 어기니까. 그러나 이 말키ጼ덱 제사장 시스템뿐만 아니라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 시스템은 개혁의 때까지만 맡겨두셨어요. 예수와께서 말키ጼ덱의 대제사장의 시스템 속에서 창세기 15장에 누구든지 언약을 어기는 자는 이렇게 피를 흘려야 된다는 이 책임을 예수와께서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형벌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창세기 12장의 오리지널 무조건적인 말키ጼ덱의 대제사장 시스템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확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다 커버합니다. 창세기 12장 오리지널 무조건적인 언약, 그 언약에는 사람과 상의의 선적이 없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창세기 10장에는 아브라함아 내 생각에는 이러한데 내가 받을래 아니에요. 어느 인간도 창세기 12장의 언약은 인간은 절대로 개입이 안 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I will 언약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5장은 조건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받을 업을 무엇으로 알 수 있으며 그랬더니 오케이. 야훼 하나님께서 희생물을 가져오라. 어퍼링을 가져오라. 5가지 종류의 어퍼링, 특별히 산비둘기와 집비두개는 굉장한 뜻이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엔조이를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어디에서 이것을 증명해 주냐면요. 브릿 하다샤의 말키ጼ덱 텍스트가 뭡니까? 지금 브릿 하다 신약에서 여기는 말키ጼ덱 제사장 시스템이고 이것은 아하론의 제사장 시스템인데 이 두 개를 비교하여 말키ጼ덱 시스템이 훨씬 superior하다는 것을 강조한 브릿 하다샤 신약 성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나 레비닉 주다이즘은 이 히브리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무조건적으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과 맺은 무조건적인 언약을 말키ጼ덱 기름 부으심의 텍스트인 히브리서 5장, 6장, 7장인데 6장 13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그때 가리켜 잘 들으세요.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 지금 이 히브리서 6장 13절은 어떤 맹세를 말하냐면 창세기 12장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하나님보다 높은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훼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하고 맹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언약은 야훼 하나님께서 인간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아브라함이 무슨 짓을 해도 야훼 하나님이 혼자 맹세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3절이 여기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면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복입니다. 이 약속의 언약, 이것이 오리지널 말기세덱 언약이고, 이 언약은 인간이 무슨 짓을 해서 실패를 해도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분별할 일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일단 우리는 오리지널 말기세덱 언약이 어떤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의 언약에는 쌍방간의 합의가 없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과 맹세를 자기가 하셨어요. 그러니까 책임을 누가 집니까? 맹세하신 야훼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과 맹세를 같이 하셨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된다. 그래서 말기세덱 이 텍스트 이 tân約 구약의 말기세덱이 또 어디서 나옵니까? 테힐림 110편에 야하ዌ 하나님께서 오른편에 야훼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테힐림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지금 창세기 12장에서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이 맹세하시고 주신 그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시기를 이 언약이 뭐냐면은 너는 말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무조건적인 언약은 말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제사 시스템. 그래서 5절에 보면은요, 테힐림 시편 5편에 110편 5절에 주의 오른쪽에 계신 누구예요? 주께서. 와우. 여기도 주가 계시고 여기 주가 계신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6장 1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오리지널 언약을 주실 때, 오리지널 말기세덱 언약을 주실 때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큰 이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누구하고 언약을 맺습니까?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하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주라는 말을 마음에 썩 만족하지 못합니다. 마소레틱 텍스트를 우리가 많이 의존을 하죠. 히브리말. 그런데 이 마소레틱 텍스트는 철저하게 레비닉 시스템에서 의존하는 히브리 텍스트입니다. 훨씬 전에 예를 들면 셉투전 같은 거 굉장히 오래되지 않습니까? 예수 전이 거기는 이것이 아도나이가 아니라 야하웨, 또 오른쪽에 계신 야하웨. 우리는 예수아가 야하웨, 예수아 하마시아를 믿기 때문에 이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예수아께서 자기와 맹세하시고 언약을 주시고 야훼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의 오른쪽에 야훼 하나님이 오른쪽에 야훼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맹세하십니다. 이 모든 텍스트가 히브리서 6장의 말기세덱 텍스트, 테힐림 110편이 말기세덱 텍스트. 이것을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어요. 제가 3년 전에 이것을 뽑았어요.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 어느 누구도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어떤 인간이 개입되지 않은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둘 중에 누가 어기면 이렇게 된다는 이게 없어.
야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이 무조건적인 언약에 어그리 하셨고 야훼께서 오른쪽에 앉아 계신 야훼하고 서로 동의하셨어요. 그 다음에 서로 언약을 맺으셨어요. 계약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그 시기는요, 조건부 언약인 창세기 15장 전에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맹세한 언약은 어느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야훼 하나님과 야훼 하나님이 맹세하셨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보다 크신 자가 누가 있어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무조건 언약을 파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히브리서 6장 13과 14절의 맹세 언약은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의 무조건적인 언약이며 야훼께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한 것이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야훼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과 맹세하셨으니까 야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시는 언약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그래서요, 이 단추, 첫 단추가 제대로 깨있지 않냐면 이제 마지막 때 SA10의 I will 마지막 때 SA10은 반드시 레베닉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우리는 말기체덱의 시스템으로 새와 같이 날아갑니다. 여기 이제 새가 나오죠. 산비둘기, 집비둘기 날개 나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말기체덱의 기름 부으심의 시초와 창조와 또 시작이 어디라고요? 베레시트 12장 레클레카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언약을 어기면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되는 조건에서도 관계없이 창세기 12장은 진행됩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조건부로 해놓고 난 뒤에 또 5가지 희생물을 가져다 다 쪼개놓고 난 뒤에도 이것을 직접 죽음의 형벌을 치르신 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누굽니까? 조건부에도 인간에게 주시지 않고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그 창세기 15장의 조건부 언약의 죽음의 형벌을 이루셨어요. 테텔레스타 it is finished 바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에 의심이 생겨 증거를 원하는 창세기 15장의 조건부 언약을 맺기 전에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말기체덱을 우리가 한번 만나보십시다. 창세기 14장 보니까 17절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는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말기ጼ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말기ጼ덱에게 주었더라. 창세기 12장 무조건적인 언약과 창세기 15장 조건부 언약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누가 나옵니까? 말기ጼ덱이 나옵니다. 이것도 언약을 오리지널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0장의 언약을 답하고 난 뒤에 전쟁 때문에 말기ጼ덱을 만났어요. 전쟁이 아니었더라면 아마 기회가 없었어. 왜냐하면 그 조카 롯이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자기 혼자 저 소돔 지역으로 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소돔 지역에 저 북쪽에는 그돌라오멜과 4 왕이 와가지고 그걸 첩해가지고 롯도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그 롯을 구하게 하여 싸워서 전쟁에 이기고 난 뒤에 누가 나옵니까? 말기체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우연이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전쟁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4장 21절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못 보면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 되시어 적이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 맺든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라.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를 했습니다. 그 5 왕을 쳤던 4 왕을 아브라함의 private army, 자기 개인 그 군대가 가가지고 이 강한 그돌라오멜 왕 4왕을 쳐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많은 노획물을 가져와가지고 딱 왔는데 소돔 왕이 먼저 만나서 물품 내가 다 가져가고 사람은 노노노, 네가 그렇게 하면은 너로 말미암아 내가 축복을 받았다. 나 그런 소리 듣기 싫어. 나를 축복하시는 오직 야훼 하나님. 아브라함이 굉장히 영분별이 강하죠. 그리고 난 뒤에 살렘 왕 말기체덱에게 그 받은 노획물의 10분의 1을 몽땅 드렸습니다. 살렘 왕은 떡과 포도주로 엄청난 축복을 해줬어요. 아브라함이요, 그 살렘 왕 말기세덱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천지의 주의 신 야훼 하나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이 말기세덱,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말키 왕이란 말입니다. 제덱 righteousness, 의의 왕이란 말. 그래서 이 말기세덱은 사실 이 신비에 쌓였기 때문에 창세기 14장에 나오고 테일림 110편에 나오고, 그 다음에 브릿 하다샤를 아는 사람만 히브리서 5장, 6장, 7장을 통하여 말기세덱 제사장 시스템이 훨씬 레비닉 시스템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큰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비닉 유다야이즘은 이걸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말기세덱이 굉장히 신비에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기세덱의 과연은 8세기에 이 토라를 공부하는 레바이 중세시대, 8세기 중세시대에 레바이 엘리에셀 문서에 아주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요. 그 책의 내용은 무엇이 있는가는 말하지 않지만은 여호수아 10장 13절에 보면은 야살의 책, 세펠 야살의 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하 1장 18절에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 세펠 야살.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모세를 대적한 얀네와 얌브레.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인데 어디에 나옵니까? 야살 책에 나옵니다. 이 야살 책에는요, 아브라함이 그 참 훈련받는 장면, 그 다음에 이 말기세덱이 누군가, 이걸 자세히 설명하는데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난 뒤에 11조를 드렸던 살렘 왕 말기세덱은 이 야살의 책에서 누구라고 밝히냐면은 노아의 후손인 누굽니까? 노아의 후손 셈. 아브라함이 셈 족속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베드로 전서 2장 5절인가요? 거기에서 이 아브라함이 8째 을을 전파하는 전파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8대 말기제덱. 이 노아크. 그다음에 노악이 셈을 낳죠. 셈이 9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살렘 왕 말기세덱을 만난 그 말기세덱 왕이 바로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더 들어가 보면은요. 아까 제가 인용을 했던 퍼케 드 레바이 엘리에zer. 퍼케라는 것은 챕터 말입니다. 그래서 레바이 엘리에저의 챕터에 이런 것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살렘, 샬롬, 평화를 알죠. 그런데 우리는 살렘 하면은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창세기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엄청난 중요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마콤, 그것이 그 현재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부를 적에 야하웨 이레 그랬어요. God will provide. 그래서 이 야하웨 이레, 그 다음에 샬롬, 평화죠.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이레도 잡으시고 샬롬도 잡으셔서 예루살렘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그래서 이레 God will provide, 야하웨 will provide. 야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준비하다, 준비하면 보게 됩니다. 레, 리레. 그래서 예루살렘 이 뜻은 예루살렘은 언젠가는 평화를 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평화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루살렘의 어원입니다. 그래서 이 살렘 왕이 살렘을 야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니까 그 살렘하고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라는 아브라함의 오리지널 말기제덱의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이 부른 이 레를 붙여가지고 예루살렘 이것이 탄생이 됩니다. 역대하 6장 6절에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그래서 예루살렘 왕, 살렘 왕, 말기세덱이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찌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니 주의 원수들 중에서 다스렸소. 여기에 전쟁이 나옵니다. 원수들 내보내. 이건 뭘 의미합니까? 말기제덱의 시스템을 대항하는 세상의 시스템을 말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끊임없이 의의 왕국을 세우지 못하도록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영적인 텐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5절에 보니까 테히림 시편 110편 5절에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 다음 말이 그의 노하시는 날에, 이게 무슨 날이에요? 야훼 날입니다. 왕들을 쳐서, 와, 지금 아브라함이 누구를 치고 왔습니까? 그들라오멜 내 왕을 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말기제덱 대제사장 왕이신 예수께서 오실 때는 이 왕들을 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 하나하나를 읽어보면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기제덱에 나올 적마다 그걸 반대하는 허가 메시지를 창세기 11장 아이웰도 에세이텐이 또 아이웰, 또 말기제덱 킹덤에도 왕들이 또 특별히 테히림 2편 세상의 고난들이 경로시키고 이런 텐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모든 예언적인 사건들이 12장, 14장, 15장 이제 나중에 17장은 끝나지만은요 할례까지 나옵니다. 할례도 오늘 레카
육신적인 할례가 있는 반면에 무슨 할례라고요? 마음의 할례. 육신적인 할례가 중요합니까? 마음의 할례가 중요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오늘 레카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적에 우리가 결정하죠. 그래서 이거 보니까 그 다음에 시편 110편 5절에 나오는 왕들을 쳐서 깨트릴 것이라는 것이 오늘 창세기 14장 17절에 왕들을 쳐부수고 오는 아브라함과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110편 1절에 야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히브리 성경은 마소레틱 텍스트가 왔기 때문에 이건 라비닉 유대주의가 134번이나 예수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다 바꿨어요. 야하웨를 아도나이, 주께서 오른쪽에 계신 주, 아도나이를 아도나이로, 아니 야하웨를 아도나이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축복을 받았습니까?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여호와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것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압니다. 그러나 더 깊이를 우리는 토라를 통하여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예수와에 대하여 우리가 더 배웁니다. 그래서 예수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반차를 얘기할 때 아까도 히브리서 6장을 얘기했는데 이제 5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기세덱의 반차, 특별히 5장 5절과 6절을 보면은요, 반차가 나옵니다. 반열, 서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와의 말기세덱의 대제사장 시스템이 우월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히브리서 5장 5절을 보면 또한 이와 같이 모시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지금 예루살렘의 제3성전 건축이라고 해가지고 이 레미 유다주의 시스템에서는 그 제3성전 건축과 메시아의 오심의 것을 굉장히 연결시켜가지고 제한을 하죠. 그런데 말기제덱 제사장 시스템에 들어가면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이 말씀을 듣는 오늘입니다. 기름 부심이 오늘입니다. 하염 오늘입니다. 인간의 시스템은 모든 것을 다 말기세덱의 제사장 시스템을 막고 있습니다. 토라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5장 5장에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너는 내 아들이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그러니까 이 말기세덱의 기름 부으심은 오늘부터 듣는 순간부터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6절에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다 내가 영원히 말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하셨으니. 그래서 여기 반열 반차는 누가복음 1장 5절에 이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이 나오죠. 이 반열은 레비닉 제사장 시스템. 그래서 레비닉 제사장 시스템에서도 반열을 썼고 또 말기세덱의 제사장 시스템에서도 반차를 쫓으는데 어떤 서열이 뭐란가 하는 것을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5장 9절은 계속해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거 보세요. 말기세덱 제사장의 기름 부으심은 때는 오늘이고 그러면 누구냐? 누가 말기세덱의 제사장 시스템에 올 수 있느냐? 이거 보니까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모든 자는 다 이 베리아가 인간이 만든 베리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은요, 우리 히브리 뿌리 관점에는 절대로 교단을 세우지 않아요. 1700년의 역사를 보면 교단이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박스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경제적인 파워를 형성해서 끊임없이 인간의 싸움으로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쫓아내고 엉뚱한 가르침을 만들고, 이것이 인간 제도가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말키세덱 시스템 그게 아니에요. Whosoever, 누구든지 마음의 할례를 받아가지고 예수와의 핏뿌림을 받은 사람은 예수께 순종하는 자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된다. 그리고 난 뒤에 바로 히브리서 5장 하나님께 말키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나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래서 여기에 서열도 아까 시편 110편 4절에 말키세덱의 서열을 따라 이 히브리 말로는 디브라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말씀을 따라 서열을 결정했어요. 인간의 제도가 만든 게 히브리 말로는 뭡니까? 달렛, 벳, 레이시, 다발 말씀하시다. 하나님의 명령. 창세기 12장의 언약은 뭘로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다발.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말키세덱의 시스템의 서열을 소개할 때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말키세덱의 제사장 시스템에 들어가는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고 성경적으로 볼 적에 아담이 1대 말키세덱이고 2대가 셋, 에노시, 카이난, 마할랄, 야렛, 메수살라, 무드셀라, 노악이 8번째고 아까 살렘 왕 아브라함이 말키세덱 왕을 살렘 왕을 만난 당시에 예수아를 예시하게 하여 셈이 만나줬습니다. 그리고 셈 다음에 에벨, 이삭, 야곱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서 의를 전파하는 노아가 8번째죠. 그런데 이 장자의 계열로 보면은 노아는 10대 손입니다. 그런데 10대 손이 왜 8번째 말키세덱 서열에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중간에 이낙은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가 버렸죠. 그 다음에 노아 전에 라벨은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10사람 중에 노아가 10대 손인데 10사람인데 라멕도 죽고 이녹은 사라지고 해가지고 둘이 빼니까 이게 8번째. 그 다음에 셈이 9번째가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담부터 이삭까지가 야곱까지가 22세대입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앞서선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지금 히브리 뿌리를 왜 강조하느냐?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여기 보니까 1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레크메카에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을 떠나서 지나 아벨 바이아보를 하는데 아인 베이 레이시 이브리 히브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는 강 건너온 사람입니다.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가니까 스트레인저가 됐어요. 그래서 당신은 어디서 왔어? 그러면 나 저 유브라데강 강을 건너서 온 사람입니다. 그 말입니다. 이게 히브리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애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저 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홍해수를 건너서 강 건너온 사람입니다. 전부 히브리. 그래서 히브리 말을 쓸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유대인이 아니죠. 히브리 사람. 건너간 사람입니다. 또 그럼 유대인이 누구냐?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 이 레비닉 시스템은 전부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파더라고 아비라고.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히브리. 네. 그럼 언제 유대인이 생겼냐? 이 야곱의 아들 중에 12아들 중에 예후디 유다 왕국이 생겨서 그때부터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다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남아있었던 자들 중 남쪽 유다 왕국의 사람들이라는 말을 우리가 여기서 분별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토라 파라샤 창세기 14장 13절에 아브라함이 누군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해주는 말씀의 서포트 텍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도망한 자가 와서 어디 사람이라고요?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유다 사람,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 오늘 레클레카에서 많은 것을 우리가 지금 분별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을 해야만 성경적 인간의 제도나 어느 교단에서 만드는 교리나 도구마나 이건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튼튼한 반석으로 지은 집이 아니고 벤이 합한 차이가 합한 부서집니다. 인간이 만드는 교리는 부서집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은 건너온 자다. 그래서 창세기 10장 21절에 셈은 에벨 이브리 맞습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갈대아 울지방을 건너서 온 사람이다. 히브리 사람이다. 그런데 야훼 하나님께서도 이브리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신명기 31장 3절에 야훼께서 이미 말씀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이브리 건너가사. 야훼 하나님께서도 같이 가셨습니다. 다시 이제 말기세덱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말기세덱 왕을 만나죠. 그런데 그 만날 적에 전쟁을 치고 난 뒤에 만납니다. 그래서 아브라멜, 아리오, 그돌라오멜, 이 그돌라오멜이 굉장히 중요한 왕이에요. 그 다음에 디달, 이 네 왕을 아브라함이 격파시키고 거기에서 롯과 많은 물품을 다 뺏어왔어요. 뺏어와가지고 누구를 만납니까? 말기세덱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말기세덱과 아브라함이 서로 만날 때 이 네 왕의 이름이 다 나오지 않냐고 누구만 나옵니까? 그돌라오멜 이 왕 이름만 나옵니다. 이 제사장이 말기세덱 제사장이고 이제 아브라함이죠. 전쟁에서 가진 모든 게 11조가 이렇게 많습니다. 요즘은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4장 17절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아까 시편 110편에 왕들을 처부수고 전쟁이 나오죠. 그런데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말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말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기세덱 살렘 왕을 만날 때 그돌라오멜 왕을 처부수고 왜 그돌라오멜만 언급이 되었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 14장 1절과 9절을 보면은 이 네 왕 중에 하나인 그돌라오멜은 어디의 왕이냐면 엘람 왕입니다. 그런데 엘람이 누구냐면은요 말기세덱의 그 가문인 셈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아르박삿을 통하여 말기세덱의 가정입니다. 셈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말기세덱의 아르박삿을 통해서 말기세덱 혈통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이
말키세덱의 후손인 그돌라오메를 쳤습니다.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가정 내 패밀리 휴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패밀리 휴드를 중개하게 하여 말키세덱 셈 제사장이 아브라함과 화해를 합니다. 화해를 할 적에 떡과 포도주, 또 아브라함은 11조로 이렇게 해서 화해를 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말키세덱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이 말키세덱 셈의 후손인 그돌라오메를 죽인 이 사건이 앞으로 정말 이루어집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편안히 오십니까? 이 세상의 많은 적들을 전쟁을 통하여 평정시킵니다. 분쟁을, 살렘을 빼앗아가는 모든 요소들을 전부 없앱니다. 지금 살렘 왕 그돌라오멜 죽인 그 전쟁을 살렘 왕이 와가지고 평정합니다. 마지막 때도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전쟁이 그와 같은 성격을 띠는데, 여기에 보니까 말키제덱이신 예수께서 종말의 왕국과 세상의 군왕 간의 대전쟁 후에 가족 분쟁의 화해를 가져다 주기 위해 오시는 진리에 관한 계시고, 이것을 테일림 시편 2편이 예언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 이것은 말키제덱 시편입니다. 예수가 오시는데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 곳,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있던 분자를 대적하며 전쟁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말키세덱의 시스템이 마지막 때 대반격의 도전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 말키세덱 예수와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을 반대하는 나라들입니다. UN, EU, 또 아주 리버럴한 US, 이 세상의 군왕들이요, 말키세덱 왕이 오시는 것을 그냥 안 둡니다. 마지막 때 전쟁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레클레카에서 14장에서 말키세덱 왕을 만나는 아브라함이 그냥 평화스럽게 간 것이 전쟁을 치르고 갑니다. 그래서 이 말키세덱 시스템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기 그들의 맨 것을 끊어버리자. 야훼 하나님의 말키세덱의 제사장 시스템, 그것을 끊어버리고 우리가 이 세상 엔타이 크리스트, 적그리스도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하죠. 그런데 대대로 물려오던 말키세덱 라인을 우리로부터 끊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반드시 마지막 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키세덱의 기름 부으심을 시초부터 탄생부터 제대로 알아야 돼요. 첫 단추를 잘 깨야 돼요. 계속해서 시편 2편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로다. 아브라함이 사실상 이 언약을 받고 난 뒤에 무슨 축복을 받습니까? 너를 통하여 많은 왕들이 생기고 나라가 생기고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시편 2편 9절에 내가 철정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같이 부수리로다 하시도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키세덱과 화해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 왕권, 땅, 말키세덱의 C라인의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 누가 오십니까? 예수가 오십니다. 그래서 이 시편 2편을 말키세덱 시편이고, 또 창세기 14장의 세상의 군왕들이 야훼 하나님과 말키세덱을 대적하며 마지막 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예언한 시편이 시편 2편.
또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와를 통하여 말키제덱의 영역에 오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말키제덱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길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6절이죠. 이하에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던 내가 영원히 말키제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려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계신 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바로 이 말입니다. 예수가 그 길을 걸어하셨기 때문에 말기ጼ덱의 서열의 영역에 영적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심한 통곡이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말기ጼ덱의 제사장 시스템은요, 토라를 예수를 사랑함으로 순종합니다. 율법으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할례를 통해 심한 통과 눈물로, 그래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으면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말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아 전부 이 말기세덱 말정마다 마음의 할례. 근데 마음의 할례 있기 전에 17장에 아브라함이 포피를 베어서 육체의 할례가 시작입니다. 이건 맨 마지막에 또 가봐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유업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하늘의 별, 땅의 모래, 또 이 땅 이걸 다 기업을 무엇으로 이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이때 야훼 하나님께서 그에게 길을 또 열어주시죠. 그래서 창세기 오늘 15장 8절에 그가 이르되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증거를 주세요. I need your signature. I need your 문서. I need your 계약서. 당신 나한테 이 집을 준다는데 말로만 하지 말고 계약서 내놓으세요.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야훼 하나님께서 no problem. 계약하자. 계약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예물을 가져오너라. 그래서 오늘 돌아보신 레카가 엄청나게 카발 내용이 많은데요. 15장 9절에 야훼께서 그에게 일세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부들기 이게 5개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 5책 같기도 하고 그러나 하여튼 5개 세크리파이스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창세기 15장 10절에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중간을 플레이, cut 쪼개고 그 다음에 그 쪼갠 것을 마주 대어놨다. 지금 우리가 오늘 언약을 공부합니다. 커버넌트가 뭔가? 피의 비준의 언약이 무엇인가? 이걸 오늘 레카에서 우리가 정리를 합니다. 이걸 마주 대어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습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쫓았더라. 우리가 지금 야훼 하나님과 지금 이 언약을 맺을 때 이건 조건부족인 언약입니다. 피의 비준이. 그럴 때 이 솔개가 와가지고 먹으러 가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버렸어요. 이건 말기세덱 제사장의 기름부심입니다. 여러분들이 말기세덱 제사장 시스템에서 하나님을 섬길 적에 수많은 적들이 여러분들을 공격하려고 보니까 막
날라오죠. 그럴 때 아브라함이 가! Go away! 그러니까 솔개가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도망갑니다. 이게 왕권이에요. 말 한마디로 솔개가 오니까 말기세덱 제사장 시스템의 이 시스템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올 때는요. Go away!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가라! 그대로 물러가. 이게 기름 부으심이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기자는요. 창세기 시작은 무조건적인 언약인 것을 식별해 주었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강조한 것은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래서 이 구절에서도 우리가 거의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요. 창세기 12장에는 어느 구절을 봐도 이 언약을 어기면 피를 흘려야 된다는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2장만 공부하면은요. 피 언약의 중요성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을 보니까 가진 모든 소, 염소, 양을 둘러 쪼개고 마주 보게 하고 나중에 어떻게 횃불이 그 안에 그 중간에 쫙 지나가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의 언약은 죽음의 형벌이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안 따릅니다. 그러나 창세기 15장은 by request of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요청해서 이 희생물을 가져오게 하고 중간을 쪼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피를 흘려야 된다. 피의 중요성이 여기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의 언약은 하나님 자신이 맹세하였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절대로 깨뜨릴 수 없는 오직 유일한 언약입니다. 왜? 인간이 맹세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8장 8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해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새 언약 이제 앞으로 예레미야서 31장 31절 히브리서 8장 8절에 똑같이 여기에 굉장히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주는데요. 계속해서 이 15장의 제사를 한번 보십시오. 15장 10절에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라. 저는 이 깊은 잠을요 졸았다고는 보진 않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뭘 하고 있습니까? 야훼 하나님과 언약식을 가지고 있는데 졸았다고요? 집 사는 날, 집 계약하는 날 변호사도 있고 그러는데 집 사는 사람이 계약하는데 옆에서 헐을 헐고 자는 사람이 있어요. 이 깊은 잠은 히브리 말 타드메 트란스를 말해요. 트란스. 우리가 이 브리타다시의 비몽사몽간에 베드로가 보자기 쫙 비몽사몽간에 트란스에 들어 하나님의 영적인 영역에 들어가서 보고 듣고 하는 그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이 히브리 말로 타드마 이것도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비몽사몽간에 엄청난 이 영광을 이제 보면서 했는데 사실 엘로힘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실 적에 아담으로 하여금 졸게 하는 것도 똑같은 타드마. 아담이 하와를 생산을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적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1절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타르드마 트란스 깊이 잠들게 하셨고 그래서 에레미야서 31장 32절을 보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을 때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건적인 언약과 무조건적인 언약의 차이를 알고 있는데 왜 예수께서 피를 흘리셔야 됐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와께서는 아브라함이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는 그것 때문에 이제는 예수와가 죽음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위와 지위를 예수와께서 마련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언약을 절대로 지키지 못하는 걸 아세요. 다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이 죽음의 형벌 때문에 예수와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사실 12장 가지고는 안 돼요. 12장에는 예수와께서 피 흘릴 필요가 없어요. 인간이 결부한. 그런데 이 언약이 인간하고 결부돼가지고 이걸 안 지키니까 누군가 창세기 15장에서 나와 있는 그 피를 흘리고 고기를 자르는 이것을 행해야 되는데 인간이 이걸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죽으실 우리 인간 대신에 죽으실 legal status 죽으실 합법적인 권리, right과 스탠딩이 창세기 15장의 언약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5장의 언약이 사용됐습니다. 이 언약이 깨트려질 수 있는 것을 하나님 너무 아시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목적이 이것 때문에 마련됩니다. 인간은 언약을 지킬 수 없다. 오직 예수 하마시아께서 이것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일림 시편 89편 34절을 보면은요,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않는 이 내 언약은 창세기 12장이지 창세기 15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보다 높은 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와 이 언약을 맹세하신 그 언약은 절대로 깨트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니라. 그래서 창세기 12장의 무조건적인 언약이 시편 89편 34절에도 이렇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5장이 조건부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증거도 지금 미국 사회에서요. 어렸을 적에 누가 만나가지고 약속을 할 적에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Cross my heart and I hope to die. 그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은 뭐 맹세할 때 보면 내가 말하는 것은 추워도 거짓이 없어. 이거 진짜야. 내가 너하고 진짜 약속할게. 그러면 손에 딱 이렇게 Cross my heart and hope to die. 그래. 내가 하늘에 맹세코 이것이 진짜다 그 말입니다. 이것도 창세기 15장에서 기록되었습니다. Cross my heart. 이건 누가 어기면은 어떻게 됩니까? 욕심을 쪼개야 된다는 얘기. Cross my heart. 죽어야 된다는 얘기. Hope to die. 죽음의 형벌. 얼마나 자기가 말하는 맹세가 진실이었으면은 내가 하늘에 맹세코 이것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못하. 이것이 다 사람의 예대로 이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5가지 암소, 암염소, 3년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그리고 창세기 15장 10절에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여서 쪼갠다는 말은 마타르인데요. 이 그림에 여기 소도 잘라놓고 염소도 잘라놓고 그 다음에 양도 잘라놓고 근데 새는 쪼개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왜 새는 쪼개지 않았을까요? 여기 한 가지 조금 오래됐지만은요. 이 집비둘기, 산비둘기 우리가 꼭 알아야 돼. 제가 과거에는 3년 전에 레크레카 하면서 이걸 깨닫지 못했는데요. 희생물 중에 털을 도 산비둘기, 그 다음에 영피전, 집비둘기, 새끼, 산비둘기, 털을 도구는 히브리 말로 토라. 어떤 때는 타바레시스, 토라. 그런데 토르. 여기 레위기 1장 4절에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적에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세 번째이면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문을 드릴 거죠. 토르가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집비둘기 새끼는 고잘입니다. 고잘. 그런데 어원이 가잘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 집비둘기 새끼는요, 굉장히 중요한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새 중에 어리게 되면 새털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새는 새인데 그 몸에 있는 모든 날개, 쭉지, 페더가 완전히 박탈당한 앙상한 겁니다. 여기 이 말, 가살, to tear away, seize, rock. 이 털렸다, 도둑질 당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6장 4절에 똑같은 말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가살 것이니 착취. 그래서 어떤 새는 이 토르고 어떤 새는 집비둘기 새끼는 고살인데 이게 왜 이 두 가지가 다 나왔을까? 그래서 히브리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분별을 합니까? 우리가 비둘기 얘기할 적에요. 노아 때 다 알죠. 방주에서 까마귀를 먼저 보냈고 그 다음에 비둘기를 보냈죠. 그런데 노아가 사용한 비둘기는 토르가 아닙니다. 이 아주 흔히 토라에 많이 쓰는 이 비둘기는 요나를 보냈습니다. 요나는 많이 나오는데 이 토르는 거의 참 드물어요. 이 토르는 이스라엘을 대표합니다. 시편 74편 19절에 산 비둘기 토르 같은 당신의 이 백성을 저 들짐승에게 넘겨주지 마소서. 이스라엘 말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5장의 언약에서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 생물을 쪼개지 아니한 그 이유는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우리는 지금 창세기 15장, 창세기 14장, 창세기 15장 우리가 뭘 주제가 뭡니까? 말기ጼ덱의 제사장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4장, 5장, 6장, 7절에는 두 개의 제사장 시스템에서 어떤 제사장 시스템이 어떤 제사장보다 훨씬 우월하다 이걸 지금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비둘기는요, 산비둘기 토르는 높은 하이 레벨 제사장반입니다. 그러나 집비둘기 새끼 아까 가살은 이게 전부 다 뺏겼다고 그랬죠. 착취당했다는 거죠. 제사장 예복을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가 발기제덱 제사장 반열은 마음에 할례를 바른 누구든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이건 문이 확 열려놨어요. 근데 여기는요 제사장 예복을 딱 어떤 시스템과 도둑질해 갔어요. 제사장 반열을 딱 갔는데 이 예복을 딱 벗겨버렸어요. 발가벗게 됐어요. 그래서 lower 제사장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서도요 스테이트 코어 그냥 현상 유지로만 주님을 섬기면은요 전부 토라가 못되고 가살이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말기세덱 제사장의 하이 레벨을 못 보고 전부 우리의 제사장 제복이 어떤 시스템에 다 털립니다. 갖고 싶어도 못 갖게 돼요. 그걸 모르면 하면은 사실 우리가요 레위기를 공부하고 창세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범죄하고 난 뒤에 제사장 시스템이 생깁니다. 말기제덱이 아니고 뭐가 생깁니까? 레위 계통의 시스템인데 아무나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됩니까? 첫째는 혈통으로 바꿨습니다. 반드시 레위의 자손이 돼야 돼요.
또 레위 자손이 다 제사장 예복을 있나요? 아니. 그 중에서도 오직 아하론으로 또 뺏깁니다. 내가 나도 제사하고 싶다 그러면 너 제사장 예복은 뺏깁니다. 벗깁니다. 그 다음에 아론의 제사장 시스템 속에도 오직 사독, 엘리에zer 그것으로 가야만 그까지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큰 주제가 말키세덱 제사장 시스템의 하이 서열, 아주 높은 부르심, 레비닉 제사 시스템의 혈통으로 빼앗기고 또 토라 법 중에서는 또 뭐가 있냐면요, 613가지의 미tzvot에도 이건 남자만 해야 되고 이것은 여자만 해고 남자와 여자 싹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뺏기고 이렇게 뺏기고 이렇게 뺏겨가지고 다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시스템의 지위가 털린 상태가 이 가살 집 비둘기 새끼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이세물 중에 산비둘기의 히브리 단어 중에 요나를 사용하지 않은 그 이유는, 이 요나는 또 그것도 이 미션을 통해서 여기 특별히 노아 때 그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입에 물고 돌아왔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이건 이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심판에 대한 감람나무, 이스라엘의 감람나무를 다시 회복하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8장의 노아 때는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레스토레이션을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창세기 15장은 언약입니다. 언약. 그래서 여기 15장의 산비둘기는 요나가 아니라 토를 써가지고 제사장 제도의 서열 중에 말키세덱의 서열에 따른 높은 서열과 레위 제사장의 서열에 따른 낮은 서열에 따른 예언적인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요나를 안 쓰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에 소속이 되어서 야훼 하나님의 모시아의 의의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오직 유대인들만 이스라엘이지. 토라 오직 유대인들만 주었지. 시내산에서 오직 유대인들만 주었지.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는 많아요. 우리 크리스찬이티 서클에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지만 말키세덱의 제사장 반열에 서서 제사장 시스템과 이스라엘 이해하지 않아요. 제안합니다. 유대인의 혈통, 레위 족속에 속해야 된다. 아론에 속해야 된다. 전부 야훼 하나님께서 말키세덱의 엄청난 그 제사장 예복을 딱 주면 전부 뺏깁니다.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대로 준비했다가 예수와 오시는 날에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에게도 소속되지도 못해요. 우리는 이방인이고 이스라엘 유대인이 이스라엘, 우리 말키세덱은 전부 이스라엘 소속된 의의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하우스를 믿지 않는 것, 박한당. 더 나아가서 말키세덱의 제사장 예복을 입지 않은 것 또 분별해야 돼.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요, 정말 옳게 분별하는 훈련이 지금 필요한데 이게 토라가 다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토라를 지금 레비닉 시스템을 통해 의존해서 배우면은요, 우리가 가져야 할 왕복은 다 빼앗기고 제사장복은 다 빠고 고잘로 남습니다. 고잘. 그래서 이 말키세덱 서열은요, 높은 산위에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레비닉 제사장 반열은 땅 바닥에서 죄지고 난 뒤에 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레미디로, 알터너티브 플랜으로, 임시로 개혁의 때까지,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땅 밑에서 주셨어. 이렇게 다. 그래서 결국 높은 서열이냐 일반 낮은 서열이냐를 이 두 산비둘기와 집비둘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키제덱 서열은 모시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 오늘 12장에 누가 무조건적인 언약, 누가 말키제덱 언약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모시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에 속하여, 여러분 것처럼 다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만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히브리인이고 말키제덱 이스라엘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속하여 언약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받게 된 모든 유업을 받고 의의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레비닉 제사장 서열은 제사장 예복이 레위 자손과 아론과 엘리에셀, 사독 계통이 아는 적에는 전부 다 빼앗깁니다. 우리가 설 땅이 없어요.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줄을 잘 서야 돼요. 왕 같은 제사장의 말키세덱의 서열에 서서 예수를 맞이할 것인지, 레미닉 제사장 시스템 서열에 서 있다가 모든 재산을 빼앗길 것인지.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 사도 바울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모시아 안에서 하나님이라 합니다. 요즘 또 한국에서는 여자 목사를 어떻게 한다, 여자 목사. 라비닉 시스템에서는 인간이 만든 철학과 도구마와 이런 것은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말키제덱의 하이 서열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후소해보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의 심한 통곡으로 예수를 위하여 사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마음의 할례로 인하여 말키제덱의 제상 시스템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은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은 오늘 무조건적인 말키세덱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 언약이 누구의 공입니까? 예수와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루자니라. 이는 말키세덱 대제사장 예수 안에서 높은 서열의 말키세덱 대제사장 단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는, 이건 말키세덱 제사장 서열에 선 사람들입니다. 또 계시록 5장 9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기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게 합당하시도록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는 예수께서 죽음의 형벌을 통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를 하리라. 말키세덱.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베드로 그 다음에 요한은 다 말키세덱의 서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 같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레크레카를 통하여 우리는 어떤 제사장 계통, 어떤 말키세덱의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 것인가 하는 이 언약의 토라에 관한 진리를 지금 우리가 옳게 분별하게 많은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 성도들은 제사장 제도의 낮은 서열과 높은 서열을 옳게 분별해야 되고, 아브라함의 희생은 둘로 쪼개 서로 마주되어 노는데 이 쪼개진 것은 앞으로 예수께서
죽음의 형벌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다시 리유나이트. 아멘.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됩니다. 그러므로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다. 또 말기세덱 구속을 향해 이 새는요, 말기세덱의 반열에 속은 이 새는요, 날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소는 힘을 자랑하죠. 두 번째 희생물 염소는 이 리시스트를 잘해요. 대항을 잘 합니다. 그 다음에 하여튼 뭐 전쟁에서 끝까지 소는 막 힘이 세가지고, 근데 염소는 막 끝까지 견딥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양, 가장 중요한 걸 집안에서 6월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6월절 어린 양. 예수님께서 어린 양 가장 소중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제물을 드리는데 막 강한 힘, 그 다음에 끝까지 디펜스 잘하는 거예요. 풋볼에서 디펜스 잘하는, 그 다음에 아주 소중한 값진 것. 근데 새는 뭡니까? 집비둘기, 산비둘기 전부 약해요.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쪼개지도 않았어요. 쪼갤 때가 있어야 쪼개지.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이 날개는 하이 레벨로 올라갈 수 있다. 마지막 때 우리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숫자적으로 못했지만 말키제덱의 제사장의 기름 부으심에 믿음의 날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독수의 날개 위에 그들을 업으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12장, 14장, 15장 엄청난 진리가 포함되어 있는데 한 가지 마지막, 핏부림의 말기제덱의 언약, 구원은요 반드시 언약으로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말기제덱 언약은 핏부림으로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로 갈 수가 있어요. 이 말기제덱 핏부림이 우리를 말기제덱 언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 흘림의 목적을 잘 알아야 돼요. 이때 피 흘림은 이건 희생 제사니까 올려져야 돼요. 올려져야 돼요. 위로 높이 올려져야 돼요. 그리고 그 올려진 것은 언약에 들어갈 수 있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쪽에서 예수와의 피를 뿌리면서 발로 짓밟고 잘 알지도 못하고 함부로 내가 구원받아가지고 언약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 구원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와의 피만이 우리를 언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새 언약은요 비준되었습니다. 쌍방간의 비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피가 새 언약을 비준했고, 예수와께서는 그저 죽임을 당해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니라 만약 예수와께서 언약 밖에서 피를 흘리셨다면요 예수와도 똑같이 다른 의인과 잘 살다가 죽었구나라고만 끝나게 돼요. 그러나 예수와의 죽음은 언약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피는 반드시 제대로 부어져서 언약을 비준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를 언약의 밖에서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이 풍조가 토라를 또라만 그래요. 토라를 모르면 예수의 피를 그렇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피를 발로 밟습니다. 그러나 우리 토라를 통해서 이게 얼마나 귀중한 것이 이 피를 통하여 언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때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얘기할 적에도 오직 그의 피로 비준된 언약을 통해서만 오기 때문에 예수와는 그의 피로 언약을 비준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는다고 예언을 예레미야서 32장 30절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예수와를 믿는 성도들은요 언약 밖에서 예수와의 피를 갖고 춤추며 토라 밖에서 구원의 기쁨을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 그 다음에 토라 이것이 생명처럼 귀중합니다. 그래서 오늘 레클레카 창세기 12장 15장
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언약 밖에서 토라 밖에서 구원받았다고 예수의 피만 자랑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은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종교적인 이방신에 속임당한 정신 이상자예요. 맞아. 이만큼 하시한 말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를 믿는다고 하면서 토라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믿고 속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6절, 7절, 8절에 언약의 비중 때 피가 있고 또 어그리먼트가 있고 언약서가 있고, 그래서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든 말씀에 대해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예수와는 우리의 말기제적 대제사장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 17장 9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특히 내 언약이라. 이것이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래가지고 이 할례가 상당히 큰 이슈가 되는데요. 토라를 보면 예수와의 가르침에 보면은 토라에서는요, 토라 중에서 더 웨이디어한 게 있어요. 더 무거운 것이 있어요. 그래서 11조와 무라카미 긍휼과 믿음을 딱 저울질할 적에 예수와께서 보면은요, 11조는 들이대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정의가 뭡니까? righteousness, 짜득입니다. 긍휼, 라카밈. 그래서 토라에서도 11조와 긍휼 믿음을 재볼 때 뭐가 무엇입니까? 예수와의 가르침을 하면은 율법에 더 중한 바, 이게 더 무겁습니다. 또 마태복음 23장 23절에 그걸 했는데 마태복음 5장 19절에 그 같은 사람은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누가 크게 일컬음을 받고 누가 적게 일컬음 받은 것도 토라에서 분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육체 할례, 마음의 할례 중에서 예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육체 할례가 무겁습니까?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합니까? 오늘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브릿 하다샤에서 마음의 할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할례관을 우리는 이 토라를 공부하면서 레비닉 유다이즘과 똑같은 이 의견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1절에 아주 명쾌하게 이것을 토라를 풀이했어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잘한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롭게 된 것이 육체적인 할례를 받고 그랬습니까? 의롭게 되고 난 뒤에 육체적인 할례를 받았습니다. 말키제덱 오리지널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난 뒤에 육체적인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10절에 그래서 로마서 4장 11절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오늘 창세기 17장에서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자의 모든 조상이 되어 그들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 히브리 불가지면서 할례자, 무할례자는 할례자는 유대인이고 무할례자는 이방인으로 통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라. 이것이 말기제덱의 제사장 시스템. 그러나 레비닉 제사장 시스템 훨씬 이 두 가지를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누가 하시냐면 이제 성령께서 하십니다. 토라를 주시고 마음판에 주시죠.
마음의 할례.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오직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적으로 있지 않은 것이다. 그 칭찬이 사람에서 나오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니라. 로마서 7장 10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 마음의 할례가 더 무거운 중한 도라인 것을 우리는 정리합니다. 그래서 할례하면은 할례는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 또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할 우리가 곧 할례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를 커버를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고 또 오랫동안 이렇게 참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가 서 있는 서열은요 라비닉 유대주의 서열이야. 우리 히브리 뿌리 신앙 창세기 12장 히브리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와 때문에 말키제덱의 제사장의 기름 부으심을 다 거룩한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오늘 그것을 받아들여 영광의 말키세덱 대제사장 예수와를 맞이하시는 여러분과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주며 오늘 긴 도란 보셨는데 크레카는 여기서 마칩니다. 예바르헤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발레카 비훌레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발레카 베야삼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시니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니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Amen.